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남편 된 자들에게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인 아내가 불신자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신을 단장할 것을 권면했다면 7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인 남편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아내를 업신여길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고 귀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기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었는데, 바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신 것은 이 땅에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아야 하고, 또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믿은 남편이나 아내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무시하고 또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거룩한 후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눈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31절에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입니다. 바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것은 주님과 교회의 그 관계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랑이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철저히 양육하는 것과 같이 남편 된 자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보호하고 아껴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하듯이 아내된 자들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정절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남편 된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식을 따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그 목적과 뜻을 분명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것은 그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처럼 남편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그 분명한 목적을 알 때 그 가정을 온전히 그가 세워갈 수 있고 또 배필로 주신 그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동거하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즉 남편이나 아내는 배우자에게 대한 그 육체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할 때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자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3절 4절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게 육체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육체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이나 아내가 다 예수를 믿는 자일 때뿐만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할 때 남편이나 아내는 배우자의 그 요구에 순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음행하게 되고 또 간음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또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관계, 바로 육체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이루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든지 그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여겨 귀히 여기라. 아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아내를 업신여기거나 또는 무시하지 말고 그 아내 된 자를 귀하게 여기고 또 자신의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 아내도 자신과 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하여 반목하고 또 분쟁하게 되면 영적인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가 자기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가정을 사랑하고 또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믿음의 자녀들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많은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가 막히지 않고 또 가정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신 그 남편이나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또 순종하는 그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고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뜻에 걸림돌이 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 또 거룩한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